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행하라.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행하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사도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앞서서 2장 43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준 가운데 이제 오늘 소개되는 내용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드리는 상번제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성전에서의 기도는 하루에 3번 드립니다. 아침과 오후 상번제 시간, 그리고 저녁 상번제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맞춰 성전에 올라갔다는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제자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제자들이죠. 그러나 성전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구걸하게 하죠. 고대 사회에서 걷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인에게는 구걸 외에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습니다. 장애 우두를 우대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사회복지가 잘 돼서 그들에게 연금을 주거나 복지적인 부분들을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매일 안징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는 거죠. 구걸하는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지나가는 군중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걸한 거죠. 누구에게나 구걸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러나 기도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를
사도들도 주목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듣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도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독히 누군가에 대해서는 마음이 계속 쓰여지는 거야. 자도 앉아도 걸어도 계속 그 사람이 마음에 쓰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가족교회도 그런 일하심이 누군가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한가족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가족교회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너 적금을 깨라.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거 지금 한가족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 명령하셔서 순종하여 지금 한가족교회를 세우고 계신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안전베개를 주목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도들이 더불어 함께 똑같이 이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보라. 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좀 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 좀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보라니까 나 도와주려나 보다. 나에게 뭔가를 주려나 보다.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얻을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본 거죠. 성경은 그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분명히 이 구고라는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은과 금은 그 당시 통용되던 주화를 말합니다. 주화. 앞서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을 다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그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께 수장격인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역자는 사유재산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사유재산을 다 갖고 있으면서 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들부터가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본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은과 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거린은 베드로에게 돈을 구걸했지만 베드로는 거린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구걸하는 장애인은 그가 구했던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준 선물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라는 뜻이에요.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혼을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없으니 나는 없는 걸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걸 주겠다. 그러면서 곧이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도들에게는 돈과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가 더 큽니까? 우리가 받은 자녀의 권세가 더 큽니까? 물권이 더 큽니까? 자본의 힘이 아무리 강한 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자본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하영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것 좀 사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아는 그 가게분은 아버지 때문에 그 물건을 그냥 하영이한테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으로 어디 가든지 내가 뭔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집사님 자녀도 아닌 누군가가 가서 고집사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뭔가를 얻으려 하면 너 누군데? 너 하영이는 아는데 난 넌 모르겠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영이만이 고집사님 딸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거지. 너의 자식이 고집사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를 구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누가 주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안전뱅이에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과 금도 주시고 자녀의 권세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우리가 은과 금의 권세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똑같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권세를 사용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의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게 인간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 상태예요. 네.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이 정도 연단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 주셔도 내가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고 절대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 내가 이 물질 주시면 주의 일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럼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걸 아셔요. 저 물질과 하나님을 절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을 과하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말 신실한 죄정들을 보십시오. 토조 목사님이나 로버트 뱅크스 목사님이나 정말 시대적으로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을 보면 전부 다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물질에 욕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들이죠. 왜?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물질을 축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 물질을
사용하지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좀과 도둑이 그거를 먹어버려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좀과 도둑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그죠?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좀과 도둑이 있다는 건 썩어버려서 못 쓰게 되든지 남이 가져가든지. 절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쌓아놓으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요.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뱅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3대, 4대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당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잖아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누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다 나눠요. 전부 다. 그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더 잘 살게 하십니다. 더 풍성을 누리게 하셔요. 그게 대를 이어서 가게 하세요. 내 당대로 끝나지 않고 내 후손들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성하게 살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 풍성한 삶을 말년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요청하여 거린에게 은과 금을 주어 구제하도록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죠? 공동체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본인은 돈이 없지만 공동체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니까 성도들한테 자, 이 거린이 있으니 우리 좀 도와줍시다. 구제원금 좀 합시다. 이왕 구제하는 거 이 사람도 한번 구제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거린에게 은과 금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그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선천적인 장애를 치료해주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 말고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구원을 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과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던 한 사람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었던 그의 눈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영혼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것은 주문을 외워 주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출신지 나사렛을 함께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출신지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하고 살리신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베푸는 자와 치유를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이 질병이 고침받고 나의 이 어떤 어둠의 상황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주권과 능력을 배제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제사장의 두 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보려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님도 한다. 근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하면서 막 잡아 뜯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들이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동시에 치유를 하는 사람이나 치유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처제가 이게 여기 밑에 큰 혹이 있어서 한번 수술을 받고 또 한번 여기 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리알 같이 큰 혹이 목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결혼하기 전 상황이니까, 형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달려 나와가지고 차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 저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 친구는 믿음이 있었는데 형부가 기도해주면 이게 없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온 거야. 나는 두려운 거예요. 기도했다가 안 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잠깐만,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처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혹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없어지게 해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칼자국 나지 않고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자,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다. 그걸 한 주가 지나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 한쪽은 흉터가 있는데 한쪽은 흉터가 없어. 요거는 병원에서 치료해서 끄집어낸 거고, 한쪽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많은 경험이 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설명한 거냐면 양쪽 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리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도 믿고 기도받는 사람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밖의 은혜는 병들고 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주는 더욱 좋은 은혜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원했다는 거죠. 돈을 안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순간적으로는 좀 실망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건 그게 아닌데 왜 엉뚱하게 뭐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지.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그건 안 주셔. 근데 뜻밖의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아. 그 순간은 실망스럽고, 하나님 왜 내가 구하는 건 안 주시고 엉뚱한 거 주세요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아. 이게 엉뚱한 걸 주신 게 아니라 더 큰 본질적으로 중요한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구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다른 거를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후에 구걸하는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줘요.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병든 영혼들을 치료한 경우도 있지만 만지신 경우도 있죠. 손을 잡아주신 경우도 있고 스킨십을 터치를 해주신 분들도 여러 환자들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약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거나 잡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을 치료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진심 어린 터치는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공감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터치를 많이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라든지 뭐 장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안진뱅이,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 사람들로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와서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까지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며 공감해 주며 사랑해 주는, 위로해 주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의 능력이 없어서 잡아 일으켜줘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인격 대 인격으로 그를 대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그걸 보고 있겠죠. 만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러울 수도 있고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냥 기도만 해줄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손을 잡아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 거린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정서적인 외로움, 그리고 나 왕따 당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한순간에 그 손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싹 치유가 되는, 거기까지 섬세하게 하나님은 이 영혼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태어나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단지 일어서는데 그치지 않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걸어가 들어갑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부정한 몸을 지녔기 때문에 날마다 미문연한 성전 앞에 앉아 구걸은 하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걸하는 장애인이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걷게 되었을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사도들을 따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찬송. 그 찬송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아무나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은 믿음의 꽃이지만 또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찬송도 사라집니다. 찬송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평강이 없어지면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은 이사야 35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35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종말적인 약속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의 구원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도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모든 백성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들의 반응과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고 놀라는 거로 끝나요. 어째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기적을 봤을 때, 물론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기적은 아니지만, 그죠? 당사자가 경험한 사람은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갔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가 안진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동안 가고 싶었던,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상번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처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과연 성전에 가서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거기까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들도 정말 이 광경을 봤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내 코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걸 봤잖아요. 놀란 거로 끝난 거예요. 기적이네? 우와, 이런 일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하고 또 연습하고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막 눈물이 나. 특히 나라는 찬양을 제가 이게 선곡하고 부를 때 늘 많이 불렀던 곡이지만 회개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하게 되는 찬양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일은 그가 진정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오랫동안 거린으로 지냈던 사람인 걸 알았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찬양이 자발적으로 터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신앙에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매일마다 거기다가 앉혀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기뻐해야죠. 우와, 이야, 이런 일이, 우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찬양하라. 온 마을이 찬양 집회를 해야 돼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감격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놀라고 놀랄 뿐이에요. 이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저는 그걸 묵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밖에 반응을 못할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정기적으로 그렇다면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기적인 예배에 빠지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름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을 치료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심히 놀라게 여기고 경탄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성전 경내에서 벌어졌고 이 일을 목격한 군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 기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날 때부터 안전명이었던 구걸하던 장애인이 어떤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암과 치료받고 싶은 간절함이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여리고의 거린을 믿음의 문턱으로 이끌었듯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의 치료와 구원도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나도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서경호 목사님이 쓴 그 찬송치처럼, 그렇죠? 네.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함께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영혼을 그들도 같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영혼. 성전 미문까지는 누가 데려다줘서 와 앉아있지만, 그래서 구걸은 하고 있지만 정작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제일 많이 느끼시느냐?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영혼부터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장에 기록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자신의 질병과 삶의 공고한 문제들과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함을 가진 자들, 즉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베드로처럼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세, 권위,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상홍이 장길자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줄 수가 없다라고 단념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니 난 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교회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단념하지 마시고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나라는 이 찬송시를 쓴 송명희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병들어 있는 영혼들, 마음이 상하여 있는 영혼들, 공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공황장애로 힘들었던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정희 사모가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김선홍 형제가 거의 다 치료됐습니다. 우리 윤선 집사도 치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고은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도, 김재 집사님의 어깨 통증도, 그리고 지복송 권사님도, 김춘배 집사님도 어지러움증을 지금은 느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더 간절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허지영 목사님의 귀한 아들 민석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치유하여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연자매 세 아들 늘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기와 유리, 준이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조미애 권사님도 이 심장의 구멍이 완전히 막아지도록, 의사가 보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놀라고 놀랄 일이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아 이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